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앞에 화면에 성경 본문이 함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저는 오늘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1장 앞부분을 봤고요. 오늘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인류를 향한 놀라운 섭리였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저는 말씨는 처음 들어봤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씀 들읍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더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타하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성전문을 걸어 닫아버려라.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라. 그들이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역겨워 죽겠다. 그 드린다고 하는 예물 냄새나 죽겠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탁 걸어 잠그시더니 무려 400년 동안, 40년도 길어 죽겠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언제나 저제나 언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루, 이틀, 1년, 10년, 40년, 400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호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복음서로 구약과 끊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400년의 그 침묵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둘 메시아의 오실 대망을 기다리면서 최권사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래야지. 그런데 김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빨리 선포되어야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죽어가는 그나마 믿음 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텐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를 깜깜한 시간들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메시아 대망은 없는 일이로구나.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구나. 모두가 절망했던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과 같이 에봇을 걸쳐 있고 머리에는 뭔가 특정 지어지는 뭔 면류관이라도 쓰고 나타났다든지 잘 갖추어서 입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머리는 풀어 헤쳐졌죠. 그의 겉모습은 무슨 약대 털옷을 입고 그는 그냥 석청을 먹으면서 꼬라지래네. 겉모습을 보면 이거는 거지 떨거지 같이 생겨가지고 오직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사람은 눈에 불만 나와. 어느 누구도 그의 눈빛을 함부로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이고 가감없이 핍박했던 헤롯조차도 그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헤롯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눈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무리 속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 건너 베다니 지역에 한참 떨어진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 목숨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번쩍합니다. 눈이 번쩍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뭐요? 당신 그리스도요? 당신 선지자요? 당신 엘리야요? 라고 이들이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요한이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기를 이들은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묻는 질문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근데 저는요 참 의문이 갔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 질문 던졌거든요. 한 가지라도 들어맞으면 30%, 33.3%의 확률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들어맞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들어맞든 엘리야가 들어맞든 그리스도가 들어맞든 뭔가 한 가지라도 들어맞으면 그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 두 가지나 들어맞았어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마지막으로 끊어졌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가리킨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보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맞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큰 자레잖아요. 모세와 같은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맞아, 그 사람 나야.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야. 위대한 사람이 나 맞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싶어 안달이 나 죽겠는데, 안달이 나서 그냥 막 가슴에 그냥 막 조급함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의 종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나,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나, 안달이 나 죽겠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대답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은 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할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내리다가 제가 이렇게 답이 정해졌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겸허히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날고기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단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그저 종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허울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귀족 같은 종이 따로 있고 노예 찌꺼기 같은 종은 따로 있습니까? 종은 다 종일 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종이라고 하는 이 어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종이 하는 그 여러분 정말 자질구레하고 힘들고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좋은 건 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좋은 집도 갖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그런 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정신 나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을 서운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위대한 귀족적인 특별한 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종은 종일 뿐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끊어졌던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찾아와 건너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들먹거릴 수 있을진데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맞으면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맞으면서도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답을 낸 것은 29절이에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하여 10가지 중에 8가지가 다 틀려도 2가지만 맞아도 우리는 생색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생색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3가지 중에 2가지가 다 맞아, 자기에게 다 맞아 떨어져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뭘까? 아니라고 한 이유가 오늘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를 여러분 사하여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조차도 선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선지자 노릇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인생을 구원하고 파멸해서 멸망해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오직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해?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허목사는 여러분이 죽어간다 그러면은 가슴만 칠 뿐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생명을 살려주세요, 애달파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죽어가는 사람을 저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메시아, 그 주님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면 되는 거지. 성공해야 되는 종이 있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종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는 종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종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사실을 너무나 엄중히 알고 있기에 자기가 세 가지 중에 66.6666%의 확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했는지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암흑기에, 종교 암흑기에, 영적 암흑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지키든 말든,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핍박 속에서 믿음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온 세상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막 흘러가니까, 주도권이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그에게 저거 뭐야? 사람을 보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 누구냐고 물었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목사에게 청와대에서 와서 같이 일해보겠냐고 그러면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셔야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보니까요,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조금만 세상에 이목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여당에서 손을 뻗치든 야당에서 손을 뻗치든 자기들의 세력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한번 그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갑니다. 가. 세례 요한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자가, 기대주로 떠오르는 이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맬 자격조차 없는 나는 종일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정신 나간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신이 빠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야지, 성공해야지, 그저 성공, 그저 축복. 여러분,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들 뿐인데, 누추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냄새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면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종들이 거기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됩시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삶임을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알게 됐어요.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지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오직 그분의 종으로서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종된 삶을,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객관성이 있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7개의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1위로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위가 뭐냐면 직업이라고 그랬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걸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 두 가지 1위, 2위에 해당되는 가족과 직업은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1위가 돈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4위로 대답한 것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친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위까지도 거기에 가족과 직업과 친구라고 하는 답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위는 뭔지 압니까? 3위는 믿음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기독교인지 다른 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인간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세 번째로 다 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 한국은 믿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7개 나라 중에 우리 밑에 딱 하나 나라가 우리처럼 믿음을 얘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 밑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종교가 국가 밑에 있습니다. 국가 밑에 종교예요, 일본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본 바로 위에 16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맞을까요? 그러니 목사라 할지라도 성공, 축복,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임을 잊은 채 여러분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종, 제멋대로 하는 종, 우리의 참된 종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종, 말만 종,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무시하면 큰일 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종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종,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종이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겠죠? 리더십을 좀 더 잘 발휘해야 되겠죠?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한 지식을 뽐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허목사,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냐? 교회에 유익한 자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복되고 유익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